14년도에 12월에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67세였다고 합니다. 67세까지 연구했는 그 연구실이 화재로 몽땅 불타버렸는 겁니다. 피해액은 200만 달러로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0만 달러 크면은 대단하죠. 그 당시에 보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보상금이 5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막대한 피해는 그가 이루어놓은 모든 연구 자료들이 손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었는 집대성되는 원고와 논문, 메모들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연구실에 있는 건물에 도착한 에디슨의 아들은 급히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화재 인근에 아버지가 그 화재 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 불타고 있는데 웃고 있느냐고. 그러자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 좀 보라고. 우리가 평생 동안 다시는 경험하기 힘든 것을 보고 있다네. 불행한 사건들은 무척 소중한 가치가 있지. 그간 내가 저질렀던 모든 오류가 지금 다 불타고 있어.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오. 이렇게 얘기했다. 에디슨은 그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탁월하게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로 전대미문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발명가로 그 이름을 인류 역사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 좌절과 슬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우리들의 삶을 녹화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기 내야 되고 열정을 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엘릭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 책 가운데 제자 삼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자가 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해 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책 가운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죠. 재능을 다하기 연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고 정상에 오른 자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운동선수나 연주자가 1만 시간을 연습하면 전문가가 된대. 1만 시간. 1만 시간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8천 시간을 연습하면 잘하는 사람이 되고 4천 시간을 연습하면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비해 봅시다. 대비해 보면은 한국 교회를 보면은 아는 것입니다. 한 138년 정도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가요. 이 지구 안에 138년 만에 역사를 이루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를요. 여러분, 단기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이 성품이 예수님과 많이 닮았대요. 예수님과 우리 성품들이.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들은 말로 반나절을 싸운대요. 미국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요? 총으로 끝내본다는 거죠. 1분 안에 총으로 끝낸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무엇으로 끝내겠습니까? 칼로 끝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칼로 요리하는 게 일본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칼로 끝내. 한국 사람들은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뭐라고요? 말입니다. 공짜 말.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은 말로 반나절을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싸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기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이 말로 반나절을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나절 일하라 하면 일이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로 반나절을 싸우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외세의 침범을 당했느냐, 외국의 침범을 당해 900번이래요. 그런데 900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민족들이, 우리 민족들이 그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막았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 민족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용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최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요. 느헤미야는 그 조상이 포로로 잡혀갔던,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훈련을 위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만나면서 우리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용기 있지요, 열정이 있지요,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민족의 피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용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열정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의 열정을 불어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기를 내고 열정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위해서 큰 대단한 희생을 하면서 실천을 하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여러분 와보니까 몇 킬로요? 800마일이니까 계산해 보면 한 1400km 넘습니다. 여러분, 1400km를 뭐 말을 타고 왔든지 수레를 타고 왔든지 걸어서 왔든지, 거기 성지에 가보니까 전부 다 돌산이고 언덕이고 계곡이고 그렇더라고요. 거리 여러분 1400km 이상을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 없는 사람은 출발해가 계곡 한 개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열정도 무너지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여러분, 백성들은, 남아있던 백성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예루살렘 와보니까 800km를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335 모여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10절에 딱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나중에 보면은 또 뭐라고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곳에 가려고 하면 배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뭐 저거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야, 쉽게 말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초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오늘 느헤미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 1400km 이상을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벽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3사람이 초를 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깡패 같은 사람. 그 사람들도 군대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성벽 재건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 흥왕케 되는 것을 못 보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박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방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기가 있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용기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기 가운데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방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래서 반대자들도 군사력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반대 없이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없이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성품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걸어 서든지 말을 타고 갔든지 예루살렘 성을 쭉 돌아보니까 그가 형편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할까? 설계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 설계도를 만드는데 반대자들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잠언서 14장 15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느헤미야는 다른 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앞만 보고 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있지요, 끈기가 있지요. 그렇게 해가 밀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밀어붙이니까 강하게 나오니까 어디 되겠습니까? 반대편에서도 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용하게 사는 사람 뭡니까? 조용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요. 그럼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다가 왔느냐고.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길면은 80이고 짧으면은 70이고 60이고 50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 현실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라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1400km 이상을 왔는데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반대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유명한 토론토 장애인 시설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51세에 그곳에서 평생을 보냈던,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냈던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 교수, 이 사람이 썼는 책 가운데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구들, 목사님,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만난 도로 표지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도로 표지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던 사람에게는 실망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얼마나 관대한지, 얼마나 친절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꾸준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이 헨리 나우엔이 영혼의 양식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수업은 뭐냐?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관계수, 인맥수 이런 과목이 있어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과목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에 들어가면 인맥을 관리하고 그 중에도 뭐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를 어떻게 걸러낼 거냐. 언어의 함정에 인맥 수업 하는데 언어의 함정에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걸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 수업이 있어요. 관계,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를 어떻게 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이러한 거를 다 배우게 되는데 한국은 only 뭐라고요? only 공부.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만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의 만남들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몇 가지 욕심내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병원입니다.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보니까 어디 요양병원인가 그 매트를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먹여가지고 병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발칵 디벼졌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유명 연예인이 죽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죽음의 의문이 많으니까 그날에 가서 보니까 그날은 사회주의니까 추적해도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주사를 놨는데 과다하게 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욕심내는 게 있습니다. 의사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맡길 때.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기도해. 그 다음에 뭐냐? 요즘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니까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저 목사 욕심 많구나.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왜냐? 이 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전부 다 상대방이 와서 박더라고요. 친구 목사가 사거리에서 자기는 신호 받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왔는 사람하고 정명춘돌해가 차가 폐차 수준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좋은 차 탔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기도할 때 사기꾼 못 만나게 기도하시라.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하루 시작할 때야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좋은 사람들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연결 짓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학이고 상담이고 사회복지고 인문학이고 공대고 뭐든지 사람이 살고 죽는 데는 뭐냐? 연결 짓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결 짓기를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남성 차별이 아니고요. 여성이 잘하게 되겠습니다. 남자 상대로 물건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장사 열어놨다가 쉽게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팔든지 화장품을 파든지 그래서 백화점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1층에 뭐가 있어요? 남자들을 위한 물건이 있어요. 여성들을 위한 물건이 있어요. 여성들을 위한 물건이 다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고향에는 백화점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백화점을 열었는데 1층 장사가 80%를 소진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동네는 있대요. 제가 SRT를 타고 딱 내리면은 거기는 뭐냐? 백화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서 올 때에 그 차 시간을 보기 위해서 그 백화점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나 크게 화려하더라고. 그 도시가 형성되지 10년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80%를 소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에게 연결 짓기를 잘 해놓으면 소문이 나서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우울증 걸려도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 그 말을 막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은 우울증 걸리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죽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이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토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결짓기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만 좋은 거 먹지 말고요. 먹으면 타인에게도 이런 거 좋은 거 먹으라고도 얘기하고요. 좋은 병원도 얘기하고.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힘을 생성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끈기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힘드는 일이 있더라도 용기 가지고 끈기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이 백성들에게 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현명한 여인이 여러 해 전부터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인은 시냇가의 그 자갈들 속에서, 흐르는 물 속에서 매우 값진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에 여인은 흙이 나그네와 마주쳤습니다. 여인이 빵을 꺼내주려고 배낭을 열었을 때 이 나그네의 시선이 그 안에 있는 이제 냇가에서 얻어낸 보석이 빛이 났습니다. 그 보석이 보였다는 거죠. 이처럼 멋진 보석을 본 적이 없는데 나그네의 시선은 그 보석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뭐냐? 빵도 주고 보석도 줬대요. 그 나그네에게. 허기를 채운 나그네는 행복한 얼굴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보석을 내다 팔면 평생 일하지 않고 될 만큼 그러한 가치 있는 보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산속에서 살기 때문에 보석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이 나그네는 산속으로 여인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보석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보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 보석을 돌려드리고 왔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서 받고 싶습니다. 보석을 돌려주면서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이 보석을 선물해 주신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산속의 여인에게서 이 나그네는 삶의 에너지를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면 열정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축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 같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밀고 가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 사람. 한 사람 있어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16세기 스페인 작가 하면은 세르반테스 알지요? 돈키호테를 썼던 이 사람이 그 연설 중에서 멋진 말을 했습니다. 혈통을 만드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가 흘린 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혈통을 만드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그가 흘린 땀이다. 자신의 노력이 혈통을 만들 뿐이다. 우리는 모두 귀족이나 평민이나 아담이나 이브의 자손이다. 그래서 각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이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해군 중위 시절에 제독이 왔을 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귀관은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그 일평생 좌우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고 난 뒤에는 헤비타트 운동, 집 짓기 운동을 해주는, 그것은 해군 제독이 자기가 해군 중위일 때 한마디 던졌던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이 콜린 파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자메이카 출신의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 흑인이고 미국 최초로 가장 높은 군사 지휘관인 합참의장과 국무장관까지 올랐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열등 학생이었대요.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C학점이 많은 흑인 그러한 학생이었대요. 그런데도 자신의 한계와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어서 금세기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명이 뭔 줄 압니까? 열정을 다해서 비전을 가져라. 그게 돼. 그리고 항상 최선을 추구하라. 그게 돼.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열정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에게 벽에 부딪히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비야, 게셈, 산발락. 세 사람이 다 이렇게 있다. 여러분, 그런데 열정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청과 끝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임금께서 써주신 편지를 읽어내려 가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왕의 명령만을 수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왕 중에 왕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것이다. 그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왕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거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보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캐나다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마베일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묘비에는 언제 읽어도 숙연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는 1919년 선교사로 헌신하여 한국에 왔습니다. 한경도 원산 구세병원에서 3년간 간호사로 사역한 후에 1922년부터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1인 다역으로 활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면서도 동네에서는 아이들을 돌봐주었고 또 자기가 출석하는 남대문 교회에서는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 힘을 써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힘을 다해 헌신하다가 54세 단 5일 동안 앓고 난 후에 1935년 11월 7일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야기도 감동적이지만 그의 묘비에 적혀있는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뭐라고 해놨느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각자의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